5장. 안나가 창가로 자기의 임신을 알린다. 나는 다시 요아킴과 안나의 집을 본다. 집안에는 여기저기 항아리에 많은 꽃핀 나뭇가지를 보기 좋게 꽂아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나뭇가지들은 꽃이 만발한 정원의 나무들을 전지한 데서 온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꽃다발로 된 구름이라 하겠는데 그 빛깔은 눈같이 흰 것에서 어떤 산호 빛깔 같은 빨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안나가 하는 일도 다르다. 전번 것보다 작은 배틀에 앉아서 아름다운 아마포를 짜고 발로 노래의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부른다. 안나는 노래를 하며 미소를 짓는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환상에. 노래는 느리지만 그래도 즐거운 노래이다. 안나가 그 노래에서 일종의 지복을 느끼며 여러 번 되풀이해 부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완전히 보존하려고 따로 써놓았다. 안나는 마치 자기 마음속에서 그 노래의 리듬을 발견한 것처럼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자신 있게 부른다. 처음에는 소리를 죽여 흥얼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더 자신이 생겨 더 높은 음조로 더 빨리 부른다. 그 노래가 소박한 가운데 대단히 기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껴 놓는다. 다윗의 후손을 사랑하신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분의 더 없는 은총이 하늘에서 나를 찾아주었네. 늙은 나무에서 새 가지가 돋아났으니 나는 기쁘네. 빛의 명절에 소망이 씨를 뿌렸고 니산달의 향기로운 공기가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보네. 내 몸은 봄에 꽃이 만발한 편도나무 같고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그 열매를 맺었음을 느끼네. 이 가지에는 장미꽃이 피고 가장 단 과일 중 하나가 달렸네. 반짝이는 별이, 무죄한 어린 생명이 집안의 기쁨이요 남편과 아내의 기쁨일세.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느님께, 주님께 영광. 그분의 빛이 그것을 내게 알렸네. 별 하나가 내게로 오리라고. 영광, 영광. 이 나무의 열매는 당신께 바쳐질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주님의 선물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열매. 그 열매는 당신께 바쳐질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땅에 기쁨과 명화가 옵니다. 날아라, 우가. 내 실이 아기의 천을 짤 것이다. 아기가 나려고 하네. 내 마음의 노래가 기쁨 가운데에서 하느님께로 가네. 안나가 그의 노래를 네 번째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요아킴이 들어온다. 안나, 당신 기쁘오? 당신은 봄의 서막이 되는 새와 같구려. 그 노래는 무슨 노래요? 아무에게서도 그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온 거요? 여보, 제 마음에서요. 안나는 일어나서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남편에게로 간다. 더 젊고 더 아름다워 보인다. 나는 당신이 시인인 줄은 몰랐는 걸 하고 남편이 아내를 감탄하는 눈으로 뚜렷이 쳐다보며 말한다. 늙은 부부 같지 않다. 그들의 눈길에는 신혼부부의 애정이 깃들어 있다. 나는 당신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정원에서 오는 길이요. 사랑에 들뜬 맷비둘기 같은 당신 목소리를 못 들은 지가 여러 해가 되는데 그 노래를 내게 다시 불러주겠소? 당신이 부탁하지 않아도 다시 부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의 가장 참된 부르짖음을 항상 노래에 실려보냈어요. 저도 제 노래의 큰 기쁨을 제게 말하고 당신에게 말하는 소임을 맡겼어요. 그래요. 그것을 제게 되풀이해 말할 소임까지요. 그것은 하도 엄청난 일이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아직 현실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지경이에요. 그리고는 노래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가지에는 장미꽃이 피고 가장 단 과일 중에 하나가 달렸네. 반짝이는 별이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의 콘트랄토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떨다가 다음에는 딱 끊긴다. 기쁨으로 흐느껴 울며 안나는 요아킴을 쳐다보고 팔을 쳐들며 외친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남편이 내미는 팔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이제는 그의 행복한 아내를 꼭 껴안는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뒤로 일찍이 본 것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행복한 포옹이다. 순결하고 순결한 가운데에도 열렬한 포옹이다. 그런 다음 요아킴은 안나의 희끗희끗한 머리털을 거쳐 다정스럽게 타이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내게는 그 말을 왜 안 했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저같이 늙은 여자가 제가 임신한 것을 알다니. 참말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무엇보다도 쓰라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12월 말부터 제 태가 되살아나고 새 가지가 자라고 있음을 느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가지에 열매가 달렸어요. 확실해요. 보시지요. 이 천은 벌써 장차올 아기의 것이에요. 이것은 10월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산 아마가 아니요. 맞아요. 그런 다음 기다림과 희망 속에 이것을 짜왔어요. 저는 바라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제가 성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 동안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말하던 것이 생각나시지요. 저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하느님의 그러마 하시는 말씀을 얻어내려고 제 온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던 그 거룩한 곳 내부에 벌써 어둠이 내리깔리는 가운데에서 빛 하나가 한 신기한 불똥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달빛처럼 밝고 부드럽지만 그 빛에는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진주와 보석의 광채가 들어 있었어요. 휘장에 있는 귀중한 별들, 게루빔 천사들의 발밑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초자연적인 찬란한 빛을 띠는 것 같았어요. 신성한 휘장 저쪽에서 바로 하느님의 영광에서 불이 저를 향해 빨리 와서 공기를 건너질러 가면서 천상에서 오는 목소리처럼 내가 청한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 하나가 내게로 오리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별빛처럼 나타나서 빛의 명절에 나요 하고 말하는 우리 아들은 언젠가 어떤 아들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엘까나의 안나처럼 보신 것은 제대로 보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태 속에서 졸졸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같이 조용히 들리는 우리 아기, 손을 오므려 잡고 있는 맷비둘기 같은 그의 작은 심장의 고동으로 제게 말을 하는 우리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들이면 사무엘이라고 합시다. 딸이면 별이라고 부릅시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을 내게 주려고 부른 당신의 노래가 이 말로 끝났고 성전의 거룩한 이름 속에서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취했던 형태가 별의 형체였으니까? 별, 우리의 별, 그래요. 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딸일 것 같아요. 이다지도 부드러운 어루만짐은 아주 부드러운 여자 아기에게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기를 가진 것 같지 않고 괴롭지가 않아요. 제가 거룩한 천사들의 어린 누이 동생이고 땅이 벌써 멀어진 것처럼 아기가 저를 하늘빛 꽃길로 안고 갑니다. 저는 여인들에게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아요. 저는 오랜 옛날 젊었던 시절에 당신에게 제 처녀를 바쳤을 때보다도 더 튼튼하고 젊고 생기 있게 느껴져요. 하느님의 딸인 아기는 엄마에게 고생을 시키지 않아요. 마른 나무줄기 위에 피어난 이 꽃은 우리에게서 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더 오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엄마에게 그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소산인 평화와 축복만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기를 마리아라고 부릅시다. 우리 바다의 별, 진주. 행복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대한 여자의 이름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절대로 주님께 죄를 짓지 않을 거요. 하느님께만 이 아이는 그의 생명의 시를 노래할 것이요. 그것은 나기 전부터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기 때문이요. 그래요.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제물이에요. 아들이건 딸이건 아기가 3년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준 다음에는 우리 아이를 주님께 바치며 우리도 아기와 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제물이 됩시다. 나는 이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6장. 티 없는 분은 하느님의 기억을 잃은 적이 절대로 없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는 그분들을 밤의 꿈으로 비추신 다음 하느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발로로 친히 내려오셔서 성녀를 위하여 말씀이 되셨다. 이제는 구속의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보느니 곧 안나의 손자인 나 그리스도가 성녀와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몹시 슬퍼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불행에 대하여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를 가진다는 기쁨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바람을 간직하던 성전의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을 한마디 중얼거린다. 이제는 그 존재의 마지막 한계에 와 있는 성전이었다. 왜냐하면 새 성전, 이제는 한민족의 바람을 간직하지 않고 세상 마칠 때까지 세기가 계속되는 동안 온 세상의 민족을 위한 천국의 확실성을 간직하고 있는 진짜 성전이 세상에 나타날 찰나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임신을 못하는 태를 번실력을 가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다. 그 말씀은 내게 한 어머니를 주신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두 성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래야 하였을 것처럼 완전한 본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이 착한 영혼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의지의 훌륭한 경향으로 그 착함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며 티 없는 육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티 없는 정신을 가졌다. 너는 하느님을 통하여 영혼들의 계속적인 세대를 보았다. 이제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었던 그 영혼, 거룩하신 삼위일체.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당신의 선물로 꾸미기를 열망하시던 삼위일체의 더없는 즐거움이 되던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어떠하였겠는지 생각해 보아라. 5.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하신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 구세주를 뵈야 하는 어머니는 구원의 근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천국으로서 어머니의 미소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의 영혼이 되도록 창조된 영혼. 삼중 사랑의 더 활기 있는 설레임에서 그 생명의 불똥이 솟아났을 때 천사들은 그로 인하여 비상한 기쁨을 느꼈다. 천국은 그렇게 강렬한 빛을 일찍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장미꽃잎 같고 보석과 불꽃 같은 비물질적이고 귀중한 꽃잎같이 다른 육체보다는 훨씬 다르게 어느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러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기운이며 죄가 상처를 입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백열 상태에서 몹시 강하게 내려오는 그 영혼은 넓은 공간들을 건너질러 거룩하게 된 태 속으로 들어가 박혔다. 땅은 아직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꽃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원히 피어있는 진짜 꽃 오직 하나밖에 없는 꽃, 백합꽃과 장미꽃, 제비꽃과 자스민꽃, 해바라기와 시클라멘을 함께 섞고 거기에다 세상의 모든 꽃을 섞어 오직 하나의 꽃이 된 말이야. 그 안에 모든 덕과 모든 은총이 결합하는 마리아다. 4월의 팔레스티나의 땅은 향기와 빛깔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 되는 엄청나게 넓은 정원과 같았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벌써 그 장미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꽃피어 있었다. 내 어머니는 잉태되는 처음 순간부터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포도나무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제 피를 주는 때, 달고 진한 포도즙이 공기와 콧구멍을 채울 때, 마리아는 우선 하느님께 미소를 드리고, 다음에는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미소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자, 보아라. 앞찾기에 으깨져서 너희 병에 영원한 약이 되기로 예정된 포도를 맺게 할 포도나무를. 자, 그 포도나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마리아는 잉태되는 처음 순간부터 사랑하였다. 고 내가 말했다.
정신에 빛과 지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은총이다. 그것들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죄와 사죄이다. 티 없는 마리아는 하느님의 기억, 하느님과의 이웃관계, 하느님의 사랑과 빛과 지혜를 빼앗긴 적이 절대로 없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계속 사랑하고 있는 티 없는 영혼 둘레에 형성되고 있던 유체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다음에 마리아에게 있는 동정의 심연을 정신으로 보게 해주마. 너는 내가 우리 삼위일체를 보여주었을 때와 같이 그로 인하여 희한한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우선 하느님을 빼앗아가는 죄가 없는 인간을 태중에 가진다는 사실이 그 인간을 다만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잉태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뛰어난 지능을 주어서 예언자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의 딸이라고 언명하는 자기 딸의 예언자가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만일 무죄한 처음 조상들에게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무죄한 자식들이 났더라면 첫째 조상들의 상태가 어떠하였겠는지 생각하여라. 5. 초인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악습으로 초악마를 향하여 가는 인간들아, 이 초인에 도달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었다. 사탄의 불길한 영향에서 벗어나 생활과 지식과 선의 조직을 하느님께 맡길 줄을 알아.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무한보다 조금 덜한 것,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완전을 향한 끊임없는 발전으로 육체로는 사람이고 정신으로는 무한하신 지능의 아들이었을, 즉 승리하는, 즉 힘이 강한, 즉 사탄 앞에 거인으로 나타나는 아들들을 낳을 수 있어.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될 시간보다 수천 세기나 더 일찍 땅에 못 박혀 꼼짝 못하게 되고 사탄과 더불어 그에게 있는 모든 악도 그렇게 되게 하는 일이었다. 7장.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나는 채소밭에서 나오는 안나를 본다. 안나는 그를 닮은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친척일 어떤 여자의 팔에 의지하고 있다. 배가 매우 불렀고 피곤해 보이는데 아마 나를 지치게 하는 더위와 똑같은 더위 때문에도 그런 것 같다. 비록 정원에 녹음이 우거졌지만 공기는 몹시 뜨겁고 답답하다. 물렁물렁하고 뜨거운 반죽을 칼로 빠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기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먼지로 약간 흐릿하게 된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 아래서 공기는 그토록 몹시 무겁다. 오래전부터 가뭄이 계속되는 모양으로 화초들 밑이나 채소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는 두두까지, 특히 귀리를 거두어 들인 밭들이 시작되는 데까지 과수원 한가운데를 건너질러 가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실ong 앞과 가장자리에 있는 장미나무들과 자스민과 다른 꽃 등과 작은 꽃들 둘레에 있는 땅은 물을 주었기 때문에 짙은 젓갈색이었다. 이에 반하여 물을 주지 않은 곳에 있는 땅은 글자 그대로 거의 하얀, 약간 더러운 분홍빛을 뗀 하얗고 아주 가는 먼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유지의 끝을 표시하는 풀밭의 풀까지도 마르고 짧다. 벌써 홍옥 같은 작은 열매가 잔뜩 달린 야생 산사나무 울타리가 있는 곳, 즉 경계선에만 풀이 더 푸르고 빽빽하다. 거기에는 목초와 그늘을 찾아서 양들이 어린 목동과 같이 있다. 요아킴은 채소와 올리브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는 주위에 있다. 그는 도와주는 사람 둘을 데리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는 몸이 재빠르고 취미를 가지고 일한다. 그들은 목이 타는 초목에 물을 주기 위하여 박하장자리에 작은 고랑을 파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물은 풀과 마른 땅을 헤치고 길을 터서 굽이지어 흐르며 한동안은 노란 수정 같은 모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그루 둘레에서 축축하게 젖은 땅의 칙칙한 동그라미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 밑에 금빛 별들이 황금빛 포도 아래 즙을 탐해서 윙윙거리고 있는 그늘진 포도넝쿨 실ong을 지나 안나가 천천히 요아집을 향하여 가니 요아킴은 안나를 보고 서둘러 마주간다. 당신 여기까지 왔소? 집은 한증막 같이 더워요. 그래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군? 제 임신 말기의 유일한 고통이에요. 이것은 사람과 짐승 모두의 고통이에요. 여보, 너무 햇볕에 오래 있지 마세요.
오래전부터 바라고 사흘 전부터는 곧 올 것 같던 비가 아직 안 와서 들판이 타고 있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물이 펑펑 솟는 셈이 있소. 나는 물 주는 수로를 만들었소. 잎이 시들고 먼지를 뒤집어 쓴 초목들에는 약간의 위안이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그것들이 죽는 것이나 막을 뿐이요. 비가 좀 왔으면. 요아킴이 모든 농부가 그리는 것처럼 안타깝게 하늘을 살펴보는 동안 안나는 마른 종려나무 가지를 색색이 실로 엮어서 빳빳하게 한 것 같은 부채로 부채질을 한다. 친척 여자가 말한다. 저기 대헤르몬산 저쪽에는 빠른 구름이 일고 있어요. 북풍이 부니까 서늘하게 되겠고 어쩌면 비가 올지도 몰라요. 바람이 일었다가 달이 뜨면 자고 하는 것이 사흘째가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아킴은 실망해 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안나가 말한다. 여기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안나는 한층 더 올리브색이 돈다. 몸이 불편하오? 아냐요. 오히려 성전에서 은총을 받고 또 곧 임신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낀 커다란 평화를 느껴요. 이것은 탈원과도 같아요. 육체는 기분 좋은 단수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데 정신은 몹시 기뻐하고 평화롭게 가라앉아요. 이 평화에 인간적으로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 집에 들어와서 나는 의로운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이 용의주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안나를 보살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평화는 같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상쾌하게 퍼지는 기름 모양으로 우리 조상 야곱이 천사들에 대한 꿈을 꾼 뒤에 그분의 정신을 사로잡았던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두 도비아에게 라파엘 대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느꼈던 형용할 수 없는 평화와 같은 평화라고 생각해요. 이 평화는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고 그것을 맛보는 것에 따라서 점점 더 커져요. 마치 하늘의 파란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이 조용한 기쁨을 제 마음에 가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찬송가 하나가 마음에서 생겨나요. 도비아의 찬송가가요. 그 노래가 이 시간을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그 평화를 받는 이스라엘의 땅을 위해서,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용서를 받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한 어머니의 헛소리를 비웃지 마세요. 그렇지만 제가 내게 내려주신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리고 내 안에 당신의 성막을 다시 지으시도록 영원하신 분을 찬미하여라 하고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에 참 하느님의 성막을 다시 지을 사람이 이제 나려고 하는 이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너는 찬란한 빛으로 빛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앞에 엎드릴 것이며 만방이 내게 선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고 너를 통하여 주님을 조배할 것이며 내 땅을 거룩한 땅처럼 지키리라. 왜냐하면 만방이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이름의 구원을 빌겠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손들을 통하여 행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주님 가까이에 모이겠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고 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고 노래가 말할 때 운명이 성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제게서 날 아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제일 먼저 누릴 사람은 그의 복된 어미인 저예요. 안나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빛이 변하여 마치 달빛에서 불빛으로 변하는 사람처럼 빛나기도 하고 그와 반대가 되기도 한다. 기분 좋은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안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행복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줄곧 말을 하면서 남편과 친척 여자 사이에서 집을 향하여 가고 남편과 친척 여자는 감격에 사로잡혀 조용히 안나의 말을 듣는다. 구름들이 세찬 바람에 불려달리며 온 하늘에 쌓이고 들판이 어두워지면서 폭풍우를 예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음을 재촉한다. 그들의 집의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푸르스름한 첫 번째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첫 번째 천둥 소리가 바싹 마른 입에 떨어지는 첫 번째 빗방울 소리에 섞여 엄청나게 큰 북이 울리는 것 같이 들린다.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안나는 물러가는데 요아킴은 자기에게로 다가온 조수들과 함께 문지방에서 마른 땅에 축복이 되는 몹시 고대하던 비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번개와 우박을 품은 구름을 동반한 무서운 폭풍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쁨은 걱정으로 변한다. 만일 구름이 터지면 포도와 올리브가 절구질을 한 것처럼 으깨질 거야. 큰 일이로구나. 그런 다음 요아킴은 해산때가 된 아내 때문에 또 다른 고민에 사로잡힌다. 친척 여자는 안나가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안심이 되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요아킴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친척 여자나 알페오의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여자들은 안나의 방에서 나왔다가 더운 물이 담긴 대야들과 커다란 부엌 가운데 있는 아궁이에서 빛나게 활활 타올라오고 있는 불꽃에 말린 수건 따위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요아킴은 여자를 만날 때마다 소식을 묻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도 안심을 하지 않는다. 안나에게서 부르짖음 소리가 없는 것에도 요아킴은 걱정이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남자이고 아기 낳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고통이 없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징조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유난스럽게도 세찬 폭풍으로 인하여 밤이 일찍 온다. 억수같이 퍼붓는 비바람, 번개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다만 우박만 딴 데로 가서 쏟아졌다. 사환들 중 하나가 이 격렬함을 지적하면서 말한다. 사탄이 제 마귀들을 전부 데리고 지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시커먼 구름들을 보세요.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유황 냄새를 맡고 저 불길한 획획거리는 소리와 저 통곡하고 저주하는 부르짖음을 들어보세요. 그게 사탄이라면 그 놈이 오늘 저녁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환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큰 먹이가 그 놈에게서 빠져나갔거나 미카엘 대천사가 하느님의 벼락을 쳐서 그 놈이 뿔과 꼬리가 잘리고 탄 모양이지.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서 외친다. 요아킴, 곧 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모두가 쉽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고 사라진다. 새 남자를 벽으로 몰아붙일 정도로 세찬 마지막 벼락 소리가 있은 다음 폭풍우가 갑자기 가라앉는다. 그리고 집 앞 정원의 땅에는 벼락의 기념품으로 검고 연기가 나는 구덩이가 하나 남아있다. 그러는 동안 처음으로 우는 소리를 내지 않고 구구거리는 소리를 내는 맷비둘기의 하소연 같은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안나의 방의 문을 통하여 들려오고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가 온 하늘을 건너질러 그 반원을 펼쳐놓는다. 햇볕을 받아 가장 미묘한 분홍기를 띤 흰 빛깔의 설화석고 빛깔 같은 무지개가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나온다. 아니 적어도 나오는 것 같다. 무지개는 9월에 아주 맑은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갈릴레아와 무화과나무 두 그루 사이로 남쪽에 나타나는 들판의 야산들과 또 다른 산 하나의 위를 지나서 지평선 끝, 가파로운 산맥이 시야를 완전히 막는 그곳에 가서 끝이 꽂히는 것 같다. 일찍이 본 일이 없는 기막힌 광경이로구나. 보세요. 보세요. 무지개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저것 보세요.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굉장한 별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광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얼마나 찬란한가 보세요. 갑자기 여자들이 하얀 천에 싼 불그레한 갓난 아기를 안고 기쁘게 온다. 장차 엄마가 될 마리아이다. 어린아이의 품에서도 잘 수 있을 아주 작은 마리아이다. 팔길이보다 더 크지 않은 말이야. 약간 분홍 빛깔을 띤 상아색의 작은 머리, 벌써 울음을 그치고 본능적으로 젖바는 신용을 하지만 어떻게 젖꼭지를 물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진홍색의 작은 입술, 동그란 뺨 사이에 있는 작은 코끝, 그리고 어떤 감각으로 갓난 아이다. 그 작은 눈을 뜰 때에는 하늘 조각이 둘, 하늘빛을 한 순진한 두 점이 황금 빛이다 못해
거의 분홍빛이다시피 한 황금빛에 아주 가는 속눈썹 사이로 보지는 못하면서도 바라보고 있다. 동그란 머리에 난 작은 머리털까지도 어떤 백청빛 같은 황금빛을 띤 불그레한 빛깔을 띠고 있다. 두 귀로는 볼그레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두 개의 작은 조갑이. 또 손으로는 허공에서 흔들리며 이쪽으로 가는 저 두 개의 작은 물건은 무엇인가. 지금은 주먹을 쥐어서 푸른 꽃받침 조각들을 쪼개고 그 엷은 분홍빛 비단결을 보여주는 두 개의 부드러운 장미꽃 봉우리 같으며 표면 밝은 석류석 빛깔의 손톱 5이 있는 상하나 약간 분홍빛을 띤 설화석고로 만든 두 개의 폐물 같다. 그 손이 그 많은 눈물을 어떻게 닦으려는지, 그리고 발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당장은 아마도 지은 베네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두 작은 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친척 여자가 앉더니 발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오, 작은 발들. 4cm밖에 안 되고 발바닥은 산호빛 조가비이며 발등도 하늘빛 줄무늬가 있는 눈같이 흰 조가비이다. 발가락들은 밝은 가네트색의 작은 비늘 같은 것이 달린 소인국의 걸작 조각과도 같다. 그러나 저 작은 인형의 발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저 발이 첫걸음을 떼어놓을 때 어떻게 가벼운 샌들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 작은 발들이 그렇게 험한 길을 가고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포동포동하여 작은 배와 더불어 홈과 구비를 이루는 아름다운 작은 다리와 축소판 넓적다리와 완전한 작은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목덜미를 심하게 움직이고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웃고 미소 짓고 한다. 아주 하얀 비단 속에서는 호흡의 움직임이 보인다. 행복한 아버지처럼 입맞춤을 하려고 입을 갖다 대면 작은 심장, 그 많은 세기가 흐르는 동안 이 세상이 가졌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심장, 유일한 티 없는 인간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등은 이제는 아기를 엎어놓으니 허리의 곡선, 그리고 포동포동한 어깨와 볼그레한 목덜미가 보인다. 그러나 보라. 활 모양의 척추골 위에 작은 머리가 쳐들린다. 그가 발견하는 새의 세상을 둘러보는 새의 머리 같다. 갓난 아기는 순수하고 순결한 자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항의하는 듯이 결코 발가벗은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할 완전한 동정녀, 거룩하고 티 없는 자기를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항의하듯이 작은 소리를 지른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피지 않고 봉오리로 남아있으면서도 꽃보다 더 아름다울 꽃을 줄 백합꽃 봉오리를 덮고 또 덮어라. 천국에서야 비로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백합꽃이 그 꽃잎을 전부 벌릴 것이다. 저 위에는 이 순진함을 본의 아니게 더럽힐 수 있을 죄라는 먼지가 없기 때문이다. 저 위에서는 온 천국이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티 없는 마음 속에 감추어 계시지만 몇 해 안 있어 그 안에서 사실 분, 아버지, 아들, 정배를 맞이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제는 갓난 아기가 다시 포대기에 쌓여 그의 세상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데 아버지를 닮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아기가 인간의 희미한 윤곽에 지나지 않는다. 내 말은 아기가 여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닮을 것이라는 말이다. 어머니는 도무지 닮지 않았다. 얼굴빛, 눈빛깔도 지금은 희었지만 속눈썹이 보여주는 것처럼 틀림없이 금발이었을 머리털도 아버지를 닮았다. 얼굴 모습도 더 완전하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중에 여자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지만 아버지를 닮았다. 미소와 눈길, 몸짓과 키도 아버지를 닮았다. 내가 보는 것 같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안나가 손자에게 키와 더 짙은 상아 빛깔의 피부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마리아는 훤칠하고 나긋나긋한 종려나무 같은 어머니의 늠름한 모습을 닮지 않고 아버지의 얌전함을 닮았다. 여자들은 아직 폭풍우와 달과 별과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요아킴과 같이 행복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어머니에게 도로준다. 안나는 자기 생각에 미소를 짓는다.
아기는 별이에요 하고 안나가 말한다. 아기의 표는 하늘에 있어요. 마리아, 평화의 무지개. 마리아, 내 별. 마리아, 빛나는 별. 마리아, 우리의 진주. 당신의 아기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려. 이, 별, 진주, 빛, 평화인 마리아예요. 그러나 이 이름은 고통도 가리키오. 이름이 아기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소? 하느님께서 아기와 같이 계십니다. 아기는 있기 전부터 하느님께 바쳐졌어요. 하느님께서 아기를 당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고통도 천국의 낙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가야, 내가 엄마 집에 있다.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지기 전 아직 얼마 동안. 그리고 환상은 어머니가 된 안나와 그의 아이 마리아의 첫 번 잠으로 끝난다.